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사사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들이 있죠.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을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사기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처럼 우리 가운데 흥미를 이렇게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보는 마블이나 이런 슈퍼히어로 이런 영화들처럼 어떤 난세에 등장한 영웅들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구원받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재미있게 이렇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우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기억이 있는데 신앙이 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면서 이 사사기를 다시 보게 되었는데 이 영웅들의 등장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보았던 그 시각을 참 달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없으므로 이 단어가 계속 제 마음 가운데 깊은 울림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왕이 있었지요. 왕이 누구셔요?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왕이 통치하는 왕정 국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계속해서 사람의 왕을 원하였던 것이죠. 왕 중에 왕이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왕을 계속 원하였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사기의 패턴은 아주 지겹도록 반복적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끊임없이 다시 야훼 목전에 악을 행하고 야훼께서 그들을 다른 민족의 손에 몇 년 동안 넘겨주시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사를 보내서 또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지요. 이런 사사기의 역사는 300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 300년 동안 그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전부터 이미 여러 차례 모세를 통하여 이러한 일들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릴 경우 그들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면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또 38절에서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끝없는 사랑으로 44절에서는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용서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받을 만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전적인 선하심 또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들을 책임지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처음과 마지막이 너무나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라고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장 한 장 지나가면서 그 악은 점점 더 심하여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장 12절과 4장 1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할 때 이 또라는 단어는요 반복적인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지만 이전보다 더 가중되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이면서 가중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지었던 죄를 짓는데 이전보다 더 악하게 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게 더 세상 가운데로 속하는 죄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보다 더 악한 것을 의미할 때 이 또 다시라는 의미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3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마지막 절을 한번 보면요, 사사기 마지막 절 21장 25절 말씀 보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마무리 지어지고 있습니다. 1장 1절 뭐라고 시작해요?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라고 시작했던 사사기의 마지막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런 비극으로 마치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로만 치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는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모습은 있지 않은가? 내가 주님 처음 뜨겁게 만났던 그 사랑이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 요번에 수련회 하면서 주님 뜨겁게 만난 경험들이 있지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그러나 그 처음과 마지막이 다른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 너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나의 왕은 누구인가? 끊임없이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왕, 우린 찬양으로 많이 부르죠.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찬양으로 많이 부르지만,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이 나의 진정한 왕으로,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있는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실 때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100%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도록, 오히려 처음보다 끝이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여호수아 시대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제대로 전수해 주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보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며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는 어쩌면 중요한 것을 타협하며 간과하며 그렇게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녀들에게 신앙을 조금씩 양보하다 보면 왕이 없는 자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왕이 없는 것의 결과는 바로 혼란과 부패입니다. 우리가 조금씩 양보하다 보면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 자녀들은 혼란과 부패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양보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양보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한 시간 더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죠. 교회 오는 것보다 학원 가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이 땅 가운데 길어야 100년의 어떤 만족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자녀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은 영원한 시간에 대한 보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전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난 그 뜨거운 체험들을 자녀들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것, 이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씩 양보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자녀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녀들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나에게 좋으신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내가 맛보아한 그 하나님을 내가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강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 가운데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보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실 것입니까? 재산을 물려주실 것입니까? 땅을 물려주실 것입니까?
집을 물려주실 것입니까? 저들에게 잠깐의 행복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치 있는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는 세상과의 관계를 완전히 처리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씩 틈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의 가나안 산지를 점령하고 그것을 손에 넣었습니다. 후에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이 시작한 일, 즉 가나안을 정복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진멸하라라고 당부합니다. 여호수아가 당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당부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이루어내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산지에 정착하여 가나안 사람들과 이웃하며 사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적인 그 삶의 방식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조금도 느끼지 못하고 조금씩 세상과 타협하며 혼탁한 민족성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지 않아 가나안과 이스라엘 간의 구별은 희미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그렇게 용납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속담 중에 그런 속담이 있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바늘 도둑이요, 처음부터 소를 훔칠 계획은 없었을 거예요. 자기 옷이 이렇게 좀 뜯어졌어요. 근데 집에서 이렇게 바늘을 찾다 보니까 바늘을 못 찾았죠. 근데 옆집에 이렇게 보니까 평상마루에 바늘 쌈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잠깐 바늘 쓰고 갖다 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잠깐 갔다가 바늘 썼어요. 이렇게 썼는데 까먹은 거죠. 그리고 자기가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는 그릇이 없으니까 옆집에 그릇이 있지, 그릇도 한번 갖다 쓰고 뭐 또 갖다 쓰고 소단지도 갖다 쓰고, 그러다 보니까 소까지 훔치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무감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이 조금씩 타협하고 우리 가운데 우리 사람의 특성은요, 다른 사람에게는 정확한 기준을 들이대고 스스로에게는 너무나 이렇게 융통성 있게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 사실 반대가 돼야 되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융통성 있게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스스로에게는 좀 엄격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에게 계속 더 조금씩 양보하다 보면 어느 순간 소를 훔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거리낌이 없이 그런 것들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가랑비가 이렇게 내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비 조금 오는데 뭐 나가보지, 그리고 나가서 비를 계속 맞다 보면 어느 순간 옷이 흠뻑 젖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그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여지를 줄 때 사단은 여지없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갈취하고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세 가지 문제점, 우리가 잘 기억해보고 처음과 마지막이 너무 달랐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전수하지 못했다.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사기를 통해 보여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는요, 젊은 사람들이 요즘엔 이런 말 잘 안 쓰는지 모르겠지만 존재감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존재감. 그 어떤 무리 그룹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존재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진행하는 MC 중에 유모모 씨가 있죠. 그런 분들을 심지어 미친 존재감 이런 말을 씁니다. 저만 쓰나요?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그 모임 가운데, 그 그룹 가운데 엄청난 존재감으로 있는 사람을 우리가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반대로 그 어떤 무리 가운데 있는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갔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을 존재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엄청난 존재감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요,
우리를 조성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시고, 우리 앉고 일어섬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마치 그분이 있는지 없는지, 때로는 투명인간처럼 그렇게 취급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습니까?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어려운 시간을 계속 겪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단어는 인싸라는 단어가 있죠. 인싸. 어른들 잘 모르시죠? 인싸는 인사이드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 가운데 깊이 들어와서 그 모임을 이렇게 주도하는 사람들이 인싸입니다. 아싸는 뭐예요? 아웃사이더.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뱅뱅 도는 사람 아싸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안에 온전히 중심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 찬양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던 찬양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이렇게 보면 주의 옷자락 만지며, 이 가사를 이렇게 들어보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병 나음을 입었던, 혈루병 걸렸던 그 여인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죠. 그 주의 두 발을 씻기며, 마리아라는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 주님의 발을 씻기고 그 발에 입 맞추는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한 사람,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들의 마지막은 우리의 왕관을 어떻게 그 발 앞에 내려놓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왕이었던 나의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의 그 치유와 그 사랑을 체험했다면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만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질문해야 합니다. 왕이 없으므로 나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그 고백에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늘 열려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세상과의 모든 관계가 다 정리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런 온전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충만하게 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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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주님 안에서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 가운데 큰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원토록 내 할 말 주 예수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주 예수.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주 예수. 네, 이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많이 또 속으로 고백을 해보고 불러봤습니다. 정말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 제목만 이 시간에
100번, 1000번, 10,000번만 하여도 이것이 큰 은혜가 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제목을 기억하시고 이 제목을 붙잡으시고 항상 영원토록 나의 입술에 주 예수의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디도서 1장 우리 말씀을 읽어봤는데 3절 말씀,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예수를 증거하고 주 예수를 사는 사명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10년 전에 초등부를 맡았습니다. 초등부 이런 어린 아이들이 이제 10년이 지나서 중고등부도 되고 또 대학생도 되고 또 다 성인이 되어서 또 다시 교사로 봉사하기도 하고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가는 모습을 보면 또 이렇게 복도에서 지나가다 만나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키가 이만큼 큰 거예요. 목소리도 사춘기라서 걸걸하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 깜짝깜짝 놀라요. 누구야? 봤더니 어린 시절 그 초등부에 자그마했던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서 정말 어른이 되고 또 사춘기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큰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 바로 정말 기쁨이구나, 정말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쁜데, 초등학교부 사역자였던 저도 이렇게 기쁜데 부모님들은 또 얼마나 기쁠 것이며,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자녀가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나고 있다면 얼마나 기쁨이 될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10년 전에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렸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 PPT 그림을 보아가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 꿀벌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어요. 이 친구의 이름이 있었어요. 이름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10년 지나서. 그래서 오늘 꿀벌이로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이름이 뭐라고요? 네, 꿀벌이에요. 꿀벌이가 아침에 깊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쿨쿨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진 거예요. 왜 그러냐? 학교 가야 되거든요. 시간이 늦었어요. 그래서 쏜살같이, 지금 너무 빨라요 그림. 네, 쏜살같이 더듬이도 못 씻고 날개도 못 씻고 학교로 막 달려갔어요. 근데 우리 꿀벌이가 깜짝 놀라는 표정이 있죠. 왜 놀랐을까요? 바로 오늘이 개교 기념일이었던 거예요. 학교에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선생님도 없어요. 나만 있는 거예요. 문이 잠겨 있어요. 이걸 보면서 왜 자기가 선생님 이야기 안 듣고 장난꾸러기였던 거 생각 안 하고 그 꿀벌이는 왜 나한테 아무도 얘기 안 해준 거야? 선생님도 이야기 안 해주고 내 친구들도 왜 오늘 학교 안 가는 날이라는 걸 얘기 안 해준 거야? 라고 투덜투덜하면서 이제 집으로 시무룩하게 돌아옵니다. 근데 또 다시 어떤 표정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표정이잖아요. 다음 보면 집에 돌아왔더니 부모님은 외출을 하신 거예요. 문을 잠가놓고 내가 어디에 갔다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외출을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엄마가 열쇠를 항상 숨겨놨던 곳이 있지. 꿀 항아리를 뒤져봤어요. 그런데 그 안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꿀벌이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오늘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학교에 갔더니 학교는 문을 닫았고 부모님은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어디 열쇠도 없어서 나는 오늘 하루를 망쳤어 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는 디지털 도어락이라서 비밀번호만 알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 때는, 목사님 세대에는 옛날에는 그랬어요. 전화기도 없었어. 부모님들이 어디 외출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어디 가시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문 키를 우유함이나 아니면 창틀에 우리 가족들만 아는 장소에다 숨겨놨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알 수 있어요? 모르죠? 아마 목사님보다 나이 더 많으신 분들은 이걸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이 꿀벌이는 그래도 이 정도면 인생 살다가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잠깐만 불편하면 되는 거잖아요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그림 볼게요. 이 그림 보면서 더 심각한 그러한 상황이에요. 우리 꿀벌이가 두 약을 앞에다 두고 있어요. 한 가지를 반드시 먹어야 돼. 선택을 해야 돼. 근데 이거 한 가지는 독약이고 한 가지는 비타민이에요. 근데 반드시 먹어야 돼요. 나는 몰라요. 선택을 해서 먹어야 되는데 다음 장면 보면 두 친구들이 그것을 알고 있어요. 꿀벌아, 너 이 둘 중에 하나는 독약이고 하나는 비타민이라서 넌 이 약을 꼭 먹어야 돼. 이 파란 약을 꼭 먹어야 돼. 이것이 비타민이야. 너 빨간 약 먹으면 큰일 나.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 꿀벌이한테 이야기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그냥 친구가 독약 먹고 죽게 내버려 두겠어요? 우리 친구도 어떻게 하겠어요? 알려주겠죠?
꿀벌이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야 꿀벌이가 살아나겠죠. 그래서 꿀벌 친구들은 꿀벌이에게 살 수 있도록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요,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해주어야 될지 분명해지는 줄 믿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영원토록 내 할 말 주 예수라는 거예요. 꿀벌에게 정말 알려주는,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그 친구의 말이 필요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살면서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생명의 이야기, 생명의 말을 해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상황이 있어요.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있어요. 부자와 거지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부자가 나오고 거지가 나옵니다. 그 부자는 날마다 자신이 가진 재물로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며 인생의 시간을 다 허비했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그림 보여주세요. 나사로는 그 부자의 잔치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리고 자기의 그런 질병의 상처에 개가 그곳을 헐는 그러한 불쌍하고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왜 부자가 결국 죽어서 나사로는 낙원에 가고 아브라함 품에 가고, 그리고 부자는 음부 지옥에 가게 되는데, 왜 이러한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지. 먼저 부자가 돈이 많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니고, 나사로가 가난했기 때문에, 불쌍했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부자는 육신만을 위해서 살았고 육신의 기회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음부 가운데, 지옥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사로는 가난하고 불쌍하고 동정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 인생 가운데, 인생의 기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 낙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 전에 꿀벌이가 독약을 먹으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육신의 그 몸의 죽음은요, 잠깐뿐이에요. 그 꿀벌이가 그 비타민을 먹고 살아도 1, 2년밖에 더 못 살아요.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처럼, 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인생을 마감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불목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거룩한 부자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큰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재물 많은 부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은요, 물질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많이 가져도 불안하고요, 물질이 없어도 불안한 사람들이 바로 물질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부자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거부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거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쓰임받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고, 그 나눔이 넘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거룩한 부자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거룩한 부자는요, 돈을 쫓아다니지 않아요. 믿음의 거룩한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물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부자, 거룩한 부자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자는요,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부자일 때 육신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지옥의 형벌 가운데 처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는 그런 부자의 외침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너도 나도 출입할 수 없다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이제서 늦은 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늦은 후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후회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이 짧은 기회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로 살아서 예수의 사람, 예수의 생명의 사람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늦은 후회를 마치고 나서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나의 형제 5에 대해서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를 보내서 이곳이 있다는 것,
다음 세상과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아브라함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해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모세와 선지자들, 전도자들인 줄 믿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몰라서 불편한 거는 몰라도 돼요. 몰라서 아쉬운 거는요, 그것 좀 몰라도 돼. 나중에 알아도 되고 그냥 아예 그냥 불편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에 관한 것. 특별히 육신의 생명을 넘어서서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혼에 관한 생명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알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우리 영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자리 잡고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은 영원토록 내 할 말, 주 예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만나는 사람마다 주 예수를 말해야 되는 겁니다. 가족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 가운데 야, 공부해라, 선생님 말 잘 들었냐, 싸우지 말아라, 이거 먹어라, 많이 먹어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은 자녀에게 주 예수, 예수를 사랑해라, 예수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부모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연인들과 부부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 사랑해? 나 좋아해?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주 예수를 사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까? 예수로 살고 있습니까? 부부와 연인은, 모든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항상 이야기하고 묻는 그러한 모습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많은 말을 하지만 과연 이 말이 생명을 살리는 말인지, 예수를 증거하는 말인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증인된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땅끝은 무엇입니까? 나의 땅끝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나의 아내입니다. 나의 남편입니다. 우리의 땅끝은 바로 우리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녀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땅끝인 줄 믿습니다. 부부와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땅끝, 복음화가 되고, 또 우리의 이웃들, 우리 옆집, 우리 동, 우리 아파트, 내가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의 땅끝이 되어 주님의 복음을 듣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내 가족부터, 내가 가장 사랑하고 정말 내가 가장 정말 최고의 사랑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그러한 자녀와 남편, 가족들에게 이 복음의 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선교는 한 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한 가지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와 복음은 한 가지 말입니다. 우리 한세교회가 특별히 나 있는 곳에서 전도하고 땅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교회가 된 것을 우리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 한세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전도하고 있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전도만 하고 있을 텐데, 우리 한세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선교만을 알았다면 나 있는 곳에서 우리의 가족들 구원하고 전도하는 것에 우리가 알지 못했을 텐데, 우리 한세교회는 이 동시간에 우리가 함께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동시에 감당하는 귀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들도 자녀에게 다른 이야기 하지 마셔요. 다른 말씀 많이 하지 마셔요. 제가 자녀의 삶도 살았고 이제 부모의 삶도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참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 닫히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지면 입이 닫혀져요. 입이 닫혀지면 결국 문이 닫혀집니다. 요즘에 얼마나 부모와 자녀 가운데 대화가 부족합니까? 다른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뻔히 엄마가 나 잔소리할 거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마음을 닫고 입을 닫고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주 예수를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나와서 이야기할 때 말을 끊고 내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또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함께 기도하자. 기도하고 또 위로의 말, 하나님의 말을 증거할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요, 커서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먼저 부모에게 스스럼 없이 나와서 이야기할 거예요. 나에게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나에게 아픔이 있어요. 나에게 기쁨이 있어요. 라고 정말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자녀의 모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말, 하나님의 말, 예수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데 모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육신만을 알아요. 육신이 영원한 거라고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지만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알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영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은 당신에게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영으로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혼을 누리게 됩니다라고 그 영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죄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죄는요, 당신이 죽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이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죄값을 지불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을 사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살찌키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고 예수를 믿어 죄 용서함 받아야 됩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이 있음을 알게 해주고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고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려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 안에는 그분이 제사장이시고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선지자이심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감당하시고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영혼 형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 해결받게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내 할 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선포하고 내가 고백하고 또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전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누굴 만나야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만나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먼저 만나야 될 사람은 전도 대상자를 만나야 됩니다. 내가 밥을 사주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지만 먼저 밥을 사주어야 될 사람은 바로 전도 대상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지만 그 사람 가장 먼저 주어야 될, 선물을 주어야 될 그 사람은 바로 전도 대상자. 그들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추석 명절 때도 마찬가지예요. 만나서 주 예수 잘 지내셨어요?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주 예수 선포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월 13일 날 총동원 전도 주일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 구원의 기회입니다. 이 축제의 날을 놓치지 마시고 작정한 영혼들을 기도하고 만나서 살리고 구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를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사람이 원수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나를 핍박하고 나를 거절하고 나를 멸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가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충만하고 정말 모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은인으로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생명의 은인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아까 박 목사님이 속담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저도 갑자기 준비하지 않은 속담을 하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속담 가운데 이것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그 속담을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물에 빠진 사람 있으면 건져내야죠. 그리고 보따리가 떠내려가면 될 수 있으면 보따리도 건져서 그 사람에게 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당신 물에서 건짐받으면 육신의 시간 30, 50, 100년 그 정도 더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에서 건짐받은 이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입니다 라고 확신 있게 예수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말씀을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의 할 말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자들 가운데 증거하여 살리고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가운데서도 온 가족이 모여 주님을 고백하고 또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10월 13일 총동원 전도 주일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또 귀한 영혼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